안녕하세요. 7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레고로리는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속했다는 자각이 없으면 완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창세기 32장이 시작됩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이 가까워질수록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의 칼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을 잊고 살았지만 형 에서를 속인 일은 한시도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엄청난 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도를 가로막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언약의 신실하신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현실의 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현실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을 붙잡은 기도는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반과의 갈등이 해소되어 힘차게 나아갈 것 같지만 야곱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 원인 역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야곱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으며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야반 도주하듯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의 마음을 짓누른 것은 바로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잊힌 듯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다시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야곱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은 에서에게 사자를 보낸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야곱의 시각은 죄로 인해 부정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의 모습은 성도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잠시 외면했던 죄는 불현듯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야곱은 사자를 보내 에서의 심중을 살핍니다. 그는 에서를 내 주라고 말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낮춥니다. 앞서 보냈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는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 400명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의중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둘로 나눕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가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에서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 확신을 얻었지만 에서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확신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보통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겪는 시련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복수심에 찬 형 에서를 대면해야 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1절로 2절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야곱이 귀향길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곧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납니다. 이에 야곱은 그곳을 마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는 천상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명령이 실행되도록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 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3절로 6절은 에서의 위협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 자신의 귀향 소식을 알립니다. 형의 호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내 주라고 부르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는 형제지간이 아닌 주종관계의 질서 안에서 자신을 종으로 받아달라는 전략적 수사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위적인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비위를 맞추기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염소와 양, 그리고 약대와 소와 나귀 등 550마리나 되는 엄청난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꼼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야곱을 그대로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물질 공세로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긴 시간 바단 아람에서 인내하며 공부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의 벽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만 보완이 될 수 있습니다. 7절로 12절은 야곱의 대처입니다. 사자들은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아주 불길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두렵고 답답하여 나름대로 꾀를 냅니다. 그는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형과의 상봉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거짓말과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일로 형 에서가 보복할까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거짓과 불의함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야곱은 허겁지겁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던 명령을 언급합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을 기적적인 번성으로 이끄신 것을 회고하면서 자신과 처자들을 구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자신이 언약 상속자임을 주장하며 하나님께 그 언약을 상기시킴으로 응답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숱한 환난과 연단을 거친 후에 자신이 세상 만민에게 복과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쌌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용기를 내어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불안에 떨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위기의 순간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기억하며 연약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